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3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앞서가실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는 일생 동안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낙점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초대 교회들을 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 태어난 순간부터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이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린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가정에서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이 신앙교육,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단련된 신앙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됐을 때 몇 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1절 보면 나이가 8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이처럼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였고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유다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긴 했죠.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것들을 전부 다 세우는 그런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회개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어렸을 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지도하니까
이처럼 악한 길로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회개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 범했던 죄를 똑같이 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처럼 왕이 된 다음에 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고 아들을 교육을 했겠습니까? 교육을 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하시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몬의 삶을 그의 아들 요시야가 비록 어렸지만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결단을 하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임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8살이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마 어린 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느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의 신하들이 옆에서 돕다 보니까 옆에서 신앙 교육을 해준 겁니다. 나이 어린 왕에게.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것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결단, 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의논하였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쿠데타로 말미암아 죽은 선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제 왕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도 했고, 또 서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도 시켜준 겁니다. 어린 왕을.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다윗 버금가는 왕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으로 잘 교육해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와 디모데를 보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린 일을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루를 만들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을까요? 대충 부숴버리면, 부숴버리면요, 사람들이 그 조각들을 주워다가 또 만들까봐 아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빻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제사장자들이 무덤에 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집전하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뼈를 불살라 버렸대요. 왜 불살랐을까요? 이 뼈를 불사르지 않으면 그 뼈를 꺼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할까봐 아예 그냥 뼈를 불살려버렸다.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니까 남유다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가서 똑같이 합니다. 남유다에서처럼 똑같이 우상들을 아예 빠서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구하는 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심령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는 걸, 그런 죄악들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나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모양까지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8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8절부터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비로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시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쉬지 않고 그 환경을 만들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8년. 16년이나 걸렸거든요. 이처럼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방해 없이 작정만 하면 거의 1년, 2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걸린 것을 보면 그만큼 방해가 많았다는 거죠. 장애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걸려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한결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고 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찾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이독하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할 수 있다니까요. 결단하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결코 타협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훈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 하나님만을 찾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찾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새벽기도 훈련, 큐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헌신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 주님, 세상의 악에서부터 주님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많은 환호 돌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창학 권사님 호조 되시는 이태영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거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